예, 오늘 저랑 이제 사무엘상 20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저랑 어떤 내용을 지금 살펴보시냐면요. 사사기는 분명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의 영적 어둠을 깨트리시죠. 어떻게요?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도 구원하셨고 아모리 족속과의 사이에서도 평하게 찾아오게 하셨죠. 그것을 저랑 7장에서 분명히 살펴보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백성에게 평안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딴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8장을 들어오며 어떤 주제가 나왔지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왕정 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던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해서 이랬지만 그들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 같아지는 거였다고요. 우상 숭배와 같은 원리였다고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자들인데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고 싶었어요. 이웃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 자들인데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배를 불리고 만족을 얻으려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 자체를 거부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왕을 구한 게 우상숭배와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왕정제도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방과 똑같은 왕을 구할 때 열방과 똑같은 자들이 될 때 그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가를 경고하셨죠. 잘 살겠다고 왕을 구했는데 그 왕 때문에 오히려 종이 되고 고통스럽게 부르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왕의 제도를 저랑 살펴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의 참 선한 섭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왕이 문제가 아니라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멋대로 살아보려는 그 악한 생각,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철저히 경고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고를 안 들었지요. 그리고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신들 뜻대로 우리 위에 우리 왕을 세워 우리의 싸움을 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들어주십니다. 물론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희 요구 들어줄 테니까 어디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왕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의 제도를 율법에서 약속하셨고 사무엘서에서 살펴보지만 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사무엘서에서 이 왕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무엘서를 이해를 못해요. 그 왕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나의 기도에서 이미 저렇게 살펴보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을 골탕 먹이려고 왕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이끄시는 귀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랑 지난 시간에 그래서 뭘 살펴보셨냐면 사울왕이 등장하는 모습, 그때는 아직 왕은 아니지만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을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직접적인 이유가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니까요. 내가 사무엘을 이런 이유로 왕으로 세워,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사무엘이 등장하는 모습을, 사울이 등장하는 모습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요? 여기에 이유가 들어가 있는 게 분명해요. 어떤 이유요? 자, 사울이 누구 아들이에요? 기스 아들인데, 기스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유력한 집안이에요. 재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게다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준수한 소년이에요. 준수하다,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체적 조건이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형편, 육신적인 조건으로 보면 사울은 누구 눈에 내놔도, 어디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 사울의 영적인 모습은 굉장히 빈곤해요. 성경적인 왕의 이미지는 선한 목자로 비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적어도 사흘을 헤맸는데도 못 찾아요.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죠. 다윗은 철저히 어떤 목자로 원래 등장하죠? 선한 목자. 그래서 양을 빼앗기면 곰이나 사자가 와서 빼앗을 때 어떻게 해요? 물팔매로 던져서 자기 양을 찾아오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양을 지키는 다윗.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으나 찾지도 못하고 헤매는 사울. 성경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단순히 이게 암나귀들을 찾느냐 못 찾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이 사무엘을 몰라요. 심지어 종이 하나님 앞에 묻자고 하는데도 그 종은 하나님 앞에 물을 줄 아는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는 경건한 신앙을 갖추지 못한 것을 성경이 이렇게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을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실 수 있어요. 한나의 기도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은 자신의 영적인 어리숙함과 미숙함을 알고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실은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뭐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누구 뜻을 따르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됐어요. 근데 사울은 뭐 했죠? 잘 아시잖아요. 순종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 사울 아닙니까?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도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리는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거예요. 분명 사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고 나중에도 다시 살펴보실 거예요. 어찌됐건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나왔다가 사흘을 헤매고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사환의 얘기를 듣고 누구에게 가요? 사무엘에게 갑시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아까 읽으셨던 10절에 그래 좋다, 사무엘에게로 가자. 그래서 사울과 사환이 가요. 그러면서 자 11절로 14절을 좀 보시겠어요? 본문 11절로 14절에 보니까 저랑 교독을 좀 한번 하실까요?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14절까지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자, 저랑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저를 보세요.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으러 헤매다가 못 찾아가지고 오히려 아버지가 자기 걱정하겠다고 사환에게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사환이 뭐래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있고 그 선지자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 우리 그 선지자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 물으면 어떠세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무엘에게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동네에 와서 라마에 들어와서 찾는 거예요.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묻는 거예요. 여기 혹시 선지자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소녀들이 답변하는 게 뭐예요? 원래 선지자가 이곳에 안 계시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순회하시는데 마침 오늘 오셨다고. 저랑 앞서 살펴보셨어요. 사무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되 베델, 길가, 미스바, 그리고 사무엘이 고향인 라마, 이 네 곳을 뭐 했다고요?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불과 어제만 해도 사무엘이 다른 곳을 순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찾아온 때마침 오늘 바로 그때 사무엘이 어디 왔어요? 라마로 왔어요. 게다가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찾고 있는 그때 사무엘이 뭐 하고 있어요? 산당으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제사 드리고 그곳에서 아마 제사가 끝나고 중요한 인물들과 사무엘이 식사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사무엘이 제사 드리고 식사하는 시간이 됐으니까 지금 가면 사무엘 만나실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사울이 움직였더니 저랑 14절에 읽으셨잖아요.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요?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뭐해요? 마주 나와요. 어우,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보기엔 놀랍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에서는 전혀 놀라운 게 아니었어요. 왜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랑 15절, 16절을 읽어보시겠어요?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미 있었냐면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보세요. 사울은 사환의 얘기를 듣고 사무엘을 찾아 갔어요. 계획이 없던 일이에요. 그런데 계획이 없던 일을 진행을 하는데 놀랍게도 사환의 말대로 사무엘을 만나는 일이 너무 형통해요. 라마에 가서 선지자 어디 있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가르쳐줘요. 지금 가면 만나실 거라고. 원래 없었는데 오늘 오셨다고. 그리고 지금 산당으로 가니까 가면 만나실 거라고. 그 말 듣고 산당으로 가는데 앞에서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와요. 놀랍죠? 우리 편에서 놀라운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도 안 놀라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그 전날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사람 하나 너한테 보낼 거야. 누구냐 하면 내가 왕으로 세우려고 뽑아놓은 사람이야. 너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고 사무엘에게 알리신 대로 실은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미 사무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저랑 17절, 18절을 읽으실까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보세요.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고 산당으로 올라가다가 앞에서 사울이 올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제가 너한테 내가 보낸 사람이 저 사람이야.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알아봅니까? 안 알아봅니까? 알아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19절 한번 읽으시겠어요? 19절 보세요. 이 구절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자, 보세요.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요. 사울을 보고 그래서 알아봐요. 그런데 저랑 아까 18절에 읽으셨지만 사울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마주쳤어요. 근데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인데 사무엘에게 뭐라고 물어요? 선지자가 어디 있냐고. 이게 지금 영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거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사무엘은 당시 민족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이며 탁월한 선지자예요. 사무엘의 복장만 봐도 사무엘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지금 이 기록을 통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울은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를 보고도 그 사람의 걸 눈앞에 보고도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본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사무엘이 어디 있어요? 이런 뚱땅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걸 성경이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사울을 사무엘이 가르치죠. 어떻게 해요? 너 내가 선지자인데 너 내 말대로 너 산당 올라가. 그리고 너 오늘 저녁에 나랑 같이 밥 먹을 거고 내가 오늘 너한테 너 내일 아침에 보낼 때 내가 네 마음에 있는 것 다 말해줄 거야. 사무엘이 아주 정확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게 뭔가? 이거 암낙이 아닙니다. 암낙이 얘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랑 20절, 21절 한번 읽으시겠어요? 보세요. 사울이 얘기해 준다는 게 단순히 암낙이 얘기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20절에 이미 나와요. 저랑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낙이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절 보세요. 사울이 왜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찾아갔죠? 암낙이들 잃어버리고 못 찾아서 그거 물으러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 모든 내용을 사무엘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사울을 보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암낙이들 걱정하지 마. 그거 다 찾았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먼저 사울에게 얘기했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다 얘기해 줄 거야. 이건 지금 암낙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게 뭔가? 보세요. 보자마자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마자 지금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처음 만났는데 그 사울을 보고 뭐래요? 온 이스라엘이 내 아버지와 너를 사모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사무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사울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 알고 있고 내일 아침면 사울을 왕으로 개인적으로 우선은 비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울 거거든요. 그러니 이미 그 모든 일에 대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무엘을 보자마자 들은 사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21절에 사울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이시냐고.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우리 집안은 베냐민 가족 중에서도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사람들인데 무슨 온 이스라엘이 우리 가족을 사모합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이 고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엄청나게 이게 뭔 얘기하고 뜬금없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완전히 혼이 빠진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 얘기 다 해줄 거니까 너 우선 내일 아침까지 나랑 밥 먹고 오늘 밤 지내고 참고 기다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곧장 함께 올라가 식사 자리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식사 자리가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이 식사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저랑 22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식사 자리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자,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환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자, 저를 보시겠어요? 사울은요,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는 생각 전혀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 명령 따라서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갔다가 며칠 헤매다 결국은 조금 뭔가 답을 얻어보려고 누구에게 갔어요? 사환의 얘기를 듣고 사무엘에게 갔어요. 근데 놀랍게 사무엘은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냐면 우선 사울을 데리고 함께 식사할 식사 자리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30명가량이 그 식사 자리에 모이는데 사울을 어떻게 했대요? 상석에 앉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인물, 제일 높은 인물로 이미 사울의 자리를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날 마련된 게 아니에요. 어떤 식사 자리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이스라엘의 또는 라마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모였던 자리 같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고작 30여 명밖에 안 모이는데 그 자리에 상석에 누구를 앉혀요? 사울을 앉혀요. 이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리만 준비했어요? 아니에요. 이미 셰프에게 요리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자 뭐래요? 요리인에게, 셰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비하라 그런 거 있지? 그거 가져와. 아주 좋은 것을 준비했던 것을 사울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사무엘은 사울을 누구로 인정하고 있어요? 보셔야 돼요. 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셨고 사무엘은 그 뜻에 따라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울 거거든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미 사무엘은 사울을 왕처럼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당황스러울지 모르지만 사무엘은 지금 누구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공동체적으로도 그래요. 자, 보세요. 며칠 전에, 본문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사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말씀드렸죠? 낙이 아무나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낙이
요즘 말로 하면 고급 승용차 이상이에요. 낙이 아무나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집안에 있던 한 마리도 아니라 암나귀들이 잃어버렸다? 집안에 난리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오죽했으면 아버지 기스가 누구를 보내요? 귀한 아들을 보내요. 왜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 그거 가지고 도망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큰 재산상의 손해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으로 보자면 이거 큰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따라 사울이 뭐예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어찌됐건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왔지요. 고생이에요? 고생 아니에요? 고생이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언제 사자가 덮칠지도 모르는 고생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울이 고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사울이랑 같이 안 있어 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고생이죠. 제가 말씀드린 적어도 사흘 이상을 그 황량한 길을 찾아다닌 거라면 어디 간지도 모르는 걸. 그러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정말 사울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아버지가 암나귀가 아니라 우리 염려하시겠다. 그 얘기는 사울이 고생한 걸 반대적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요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근데 보세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울이 참 헛고생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헛고생이었습니까? 오늘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죠. 분명히 표면적으로 보면 집안에 큰일이 일어난 것이고, 사울에게는 괜히 헛고생한 시간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놀랍게도 사울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는 길이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통하여 사무엘을 준비해 두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어요. 여기서 종도 아주 중요해요. 아버지가 사무엘에게로 갈 거 알고 그 종 뽑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중에 아무나 하나 붙여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붙여보낸 종이 어떤 종이었어요? 놀랍게도 사무엘을 아는 종이었고, 사무엘에게로 물으러 가자고 요구할 믿음이 있는 종이었어요. 게다가 놀랍게 그 종의 손에 사울이 걱정할까봐 사무엘에게 드릴 사례까지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요. 오늘 당장 헛고생하는 것처럼 여겨지셔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손해보고 오늘 우리가 고생하는 그 길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래요. 심지어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찬양하지요. 오늘 흘리시는 눈물이 언젠가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고생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랑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6절. 저는 16절이 너무 좋아요. 저는 아까 읽으셨던 오늘 9장 16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제가 질문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게 선한 거였습니까? 악한 것이었습니까? 악한 것이었죠. 그렇죠? 저랑 분명히 살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왕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왕을 구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왜 주셨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려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영광스러움이 뭔지 아세요?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악한 길을 고집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악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거두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아, 막 해도 되겠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 어리석게 굴어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그렇게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이해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러고 사시라고요. 그것을 안다면 막 살지 않으세요. 그것을 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사신다고요. 명절을 앞두고 가정의 일들 잘 돌아보십시오. 행여나 지금 눈물이어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미련하게 행했어도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저녁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되시고 그 명절이 좀 되시기를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